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사 나오자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는 한 주간의 첫날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오늘도 의에 대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호원이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527장입니다. 527장. 어서 돌아마노 증죄나 아무리 무겁고 크기라 젖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라.
어려서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어려서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소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다리쓰고 어루만져 외로해 주시는 오르저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하술들, 거기에 천부장까지 가세를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그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유다가 왜 거기서 나오냐? 가룟 유다가. 아니 유다가 왜 천부장 군인들과 하술들 틈에서 거기서 왜 유다가 나오냐 말이야. 6월절 만찬 숙성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시행을 하라. 나를 파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넘는 자다. 주님 저입니까? 저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가며 예수님 앞에 확인을 했던 11제자인데 아 예수님 말씀하시니 저놈이로구나. 가룟 유다 저놈이 예수님을 팔 놈이로구나. 아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내리쳤어요. 맨 앞에 달려드는 종이겠죠.
그종은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고 나름대로 용감한 행동을 보여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공을 세웠기에 아마 상금을 벌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종을 향해 내리쳤죠. 귀를 자르려고 목표한 것은 아니고 목을 베려고 내리친 겁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낀 말고라고 하는 종이 본능적으로 머리를 피하다가 오른쪽 귀가 잘려져 나간 거죠. 피가 출출출출 흐르니 사람은요 피를 보면 돌아요. 피를 보면 돌게 돼 있어요. 아유, 저거 군인이 돼가지고 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이나 하겠는가? 안 그래요. 전우가 옆에서 총을 맞아 피를 흘리고 죽으면요 돌아버려요. 없던 용기가 나오고 없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월남전쟁은 텔레비전 때문에 미국이 졌다. 칼라 텔레비전. 그 뉴스에 보면은 칼라 텔레비전에 미군이 죽을 때 전사자들 피가 시뻘건 것들이 칼라 텔레비전이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졌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피를 봐서요. 이젠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장소가 아니라 피바람이 불어닥치는 사륙의 현장이 되기 직전이라고요. 그 말고의 편에서 왔던 종들과 천부장과 그의 군대들이 베드로의 이 행동을 보고 그냥 두겠느냐 이거예요. 죽이든지 다 잡아가든지. 사실은 역부족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봐야 예수님 포함해서 12명이고 무장도 안 돼 있을 텐데 그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죠. 예수님이 제지하시고 베드로야 여기까지 참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땅바닥에 떨어진 말고의 오른쪽 귀를 집어드시고 그걸 뚝 갖다 붙이시니까 멀쩡하게 되더라 이게. 말고는 자기 귀가 떨어져서 피가 철철 여기 뜨거운 피가 목줄기를 타고 좀 흘러내리는데 예수님이 갖다 붙여주시니까 예전처럼 그냥 돌아왔다 이게. 그 말고는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을 것이고 그 모습을 봤던 천부장 이거 뭐 제자들 다 죽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누그러뜨림을 갖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만 체포되어서 제자들은 무사히 글쎄요 하여간 막 다들 도망을 가버리고 잡히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은 채 끝났다. 베드로가 왜 칼을
휘둘렀을까? 그 원래 열심당은 시몬이 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단 말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평소에 칼을 안 가지고 다녔죠. 다급하니까 야 여기 뭐 무슨 무기를 쓸 게 없냐 했는데 아 그렇구나. 열심당원 너 시몬 너는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지. 그걸 좀 빌려줘라 했던가. 시몬이 베드로여 여기 칼이 있소이다 하고 자기 품속에 있는 칼을 빼서 베드로에게 건네줬던가 가네. 하여간 그 칼을 들고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혈기도 났을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지켜드려야 되겠다 하는 사랑의 마음도 발동이 됐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내가 체면을 좀 유지해야겠다. 주여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난 안 버려요.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가고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 뻥뻥 했는데 옳았구나. 이번 기회에 그 말을 실천을 해서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 체면을 좀 세워야겠다. 복잡한 그러한 생각으로 아무튼 칼을 휘두른 겁니다. 혈기. 저한테도 혈기가 있고 여러분한테도 혈기가 있어요. 혈기, 피의 기운이라 이게 피의 기운, 뜨거운 피의 기운. 혈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은 거예요. 피가 도는 힘이 있으니까 사람이 움직거리고 살아있는 거죠. 피가 딱 멈춰서 피의 기가 끊어지면 그건 죽은 거지 무슨 산 거겠어요.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피가 도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피가 안 도는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뜨거운 피의 기운을 의를 위하여서 정말 남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저는 혈기를 부리면 반대겠죠. 우리는 대의 앞에 침묵하고 쪼잔하고 별 볼 일 없는 일에는 혈기를 부린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기를 부리는 자들이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쓸데없는 혈기는 버리고 대의를 위한 피를 흘리는 그런 혈기는 있어야 된다. 순교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그것은 대의를 위하여 내 뜨거운 피를 작동을 시켜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니 가장 귀한 그러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사순절 셋째 주가 적은 일에 혈기 부리는 내 승절머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래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끓는 이 피를 주님을 위해서 쏟아야겠다 하는 믿음의 결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차가 레일 위로 쫙 가요. 그 시베리아 넓은 들판을
동쪽에 있는 연해주에서 서쪽에 있는 모스크바까지 그 엄청난 거리도 레일을 타면 간다 이거예요. 레일을 타면. 근데 레일을 벗어나면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사람도 나르지 못하고 물건도 운반하지 못하고 실패작이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모든 말씀과 행동을 하셨다 이거예요.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넣으라. 내 생각대로 한다면은 내가 지금이라도 말 한마디 떨어지면 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한 영은 한 레기온인데 6,000명의 군대로 조직된 단위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영이 오게 되면 가룟 유다 빼버리고 예수님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키는 천사의 수가 한 영인데 6,000명의 천사들이 지키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천부장 아니라 천부장이 1,000명 달려들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아수르 군사가. 근데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6,000명의 천사들이 제자 하나씩을 보호하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되면 베드로야,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냐? 어떻게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냐? 어떻게 네 죄를 씻을 수 있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을지라도 내가 피를 흘려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려. 그래야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네 식대로 하게 되면은 내가 안 죽잖아. 내가 살아나잖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기차가 모스크바 향해서 레일 위로 가다가 탈선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인생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탈북자들 어떻게 탈북했어요? 나침판 보고 그래서 방향을 잡고 탈북했다. 맞는 말이에요. 백두산 그 삼림이 우거진 곳에서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인지 아냐 말이에요. 잘못 갔다간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을 텐데. 근데 나침판이 있잖아요. 나침판. 남쪽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남쪽을 가리키면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오면 되니까. 나침판이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이걸 제껴두면 내 영혼은 깜깜한 거예요. 성경 안 읽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읽어야 돼요. 인거솔이라고 하는 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아예 난 기독교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징그러워. 보고 싶지도 않아.
기독교를 이 세계에서 말살을 한번 시켜보자. 우리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러면 성경 말씀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책을 하나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웰레스가 2년 동안 성경을 읽다가 부들부들 중풍병자처럼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 고백한 말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성경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만든 영화가 배너예요, 배너. 말씀을 읽으니까 변화되잖아요. 말씀을 안 읽으면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뭐예요. 그럼 평생 예수님 대적하다가 지옥 간다. 딱한 인생.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칼집에 검을 집어넣어라. 인류 역사를 보면은 검을 쓴 자는 처음에는 뭐 정복할 것 같고 다 차지할 것 같은데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다 망하더라 이게요.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은 다 죽더라 이게. 잠깐의 영화를 누리고 잠깐의 성취감을 느꼈는지는 몰라도 오래 안 가더라 이게. 저거 지금 푸틴이 우크라 침략을 해가지고 잠깐 승리를 만끽하는 것 같지만 저 오래 안 간다 이게. 아주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서 없애버릴 인간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저 푸틴, 하나는 저 시진핑, 하나는 저 김정은이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에? 그래야 지구촌 사람들이 좀, 중국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 찾고 그렇게 살고, 저 러시아도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잠재력이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저 나라도 살고 말이죠. 북한 참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던 곳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 없어지면 하나가 통일돼서 참 좋을 텐데. 악인도 하나님이 악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신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푸틴도 끝은 좋지 않을 겁니다. 잠깐의 승리에 도취될는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 끝은 안 좋습니다. 검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다. 남의 나라 약탈하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남의 나라 집어삼키려고 검을 쓰면 네가 먼저 죽어. 검은 선을 베풀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너 나 보호한다고, 베드로야 너 나 지켜준다고, 너 나를 위해서 뭐 복수하기 위해서 예수님 왜 잡아가느냐, 그런 마음으로 칼을 쓰지 마라 말이야.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순종하고 칼은 선을 베푸는 데 써라. 그게 하나님이 칼을 주신 이유입니다.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대들지 마라 이게. 복종하라 이거예요.
대드는 걸 갖고 직업 삼아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사회에. 못된 꾼들이에요. 정부는 국민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있어요. 그럼 선의 기준은 어느 정도냐? 그건 모르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럴 정도게 되면 그 정부는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제대로 검을 사용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권세를 행하는 자들도 선을 행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여 백성들로 잘 살게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백성들의 고요를 짜고 못 살게 굴면 못 살겠다 하고 뒤집어 버리는 게, 그게 여러분 선이에요. 그게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돼, 서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 모든 주권에 행사하는 방법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이 대표로 뽑아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사람들이 국민이 해야 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다 일일이 다 못할 거 아니겠어요. 5천만이 너도 나도 다 해버리면 중구난방이죠.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 놓은 것이 권세자들이라 이거예요. 그 권세자들은 자신부터 선을 행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고 모두가 다 선한 가운데 잘 살게 하는 것이, 그거에 여러분 권세자들의 책임이다 이게요. 지놈들은 내로남불하고, 예?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썩어버리고 선을 행하지 못하면은 정부에게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국민. 그 국민에게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검을 주신 목적은 선을 행하라고 주셨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면 국민을 통해 가지고 혁명이라도 일으켜 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게, 그게 여러분 마땅한 선이죠.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정부는 정부대로 잘해야 되고, 국민은 국민대로 잘해요. 그게 여러분 편안한 나라, 그게 잘 사는 나라, 그게 정말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여기서 삐걱거리면은 골치 아파요. 사순절세 제수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나는 대로 묵상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따라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길을 순종하며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말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은 나침판인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 되게 하시고 부유한 나라로 복을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온 천하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도 정신을 차려 변화를 받고 한반도의 창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침략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을 끝나게 하시고 전쟁을 일으킨 푸틴에게는 하나님 심판해 주시옵고 우크라이나의 난민들 보살펴 주시고 그 국민들
평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아래입니다. 하늘 문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김정우,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그들의 생사 여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살아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얻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종 번째 981, 374, 174, 264, 499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